사무엘상 13장 제목은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첫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위협에 맞서 군대를 모았는데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철기 문화를 누리던 블레셋에 비해 이스라엘은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주님의 거룩한 전쟁이기에 전략이나 무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나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사울의 나이가 1살, 그리고 통치 기간을 2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통치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비참하게 끝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된 지 1년이 되었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 2년을 통치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성숙한 나이라는 사실을 볼 때 사울의 실제 나이는 4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울이 2년 동안 통치했다기보다는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쯤 되었을 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2절부터 7절입니다. 군대 소집.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 야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이제 사울이 처음 소집한 군대는 모두 3,000명이었는데 2,000명은 자신이 데리고 가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양쪽에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군사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는데 요나단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블레셋에게도 퍼졌고 사울은 더 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리자 수많은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함은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대, 기마가 6천, 보병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군사 규모가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기어들어가 숨기 바빴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 도망쳤는데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남아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의 번제.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7일은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한편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진 사울은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의 변명.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자마자 마침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맞아 인사하자 사무엘은 사울이 마음대로 제사드린 일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며 상황이 급박하여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을 더욱 의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앞서 4장에서 법궤를 전쟁에 이용했던 이스라엘의 잘못처럼 그는 제사를 통해 군사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의 책망.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합니다. 당장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이 불순종 때문에 그의 왕국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지명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장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이 말을 마치고 베냐민 땅의 기브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사울이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약 600명쯤 남았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6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입니다. 사울 부대의 현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부대는 벳 호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이제 사울은 남은 병력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들을 데리고 베냐민 게바에 주둔했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특공대를 셋으로 나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사울 군대는 무기에 있어서도 블레셋 군대와 대적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벌써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당시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들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전수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농기구 하나를 고치거나 만들 때에도 블레셋 대장장이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철로 만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이 철로 만든 병거 3만 대를 가진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이 전쟁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며 주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주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울은 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으로서의 백성들의 시험은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주님을 배제했고 주님은 그런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배제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위급한 상황과 선한 의도가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급한 상황이지만 사울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기다리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